1월 29일 금요일, 율법을 넘는 놀라운 사랑, 말씀을 따른 놀라운 믿음.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먼저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말씀으로 가득 차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와 아픈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물론 그분 자신이 말씀이시지만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와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가득 차야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 산 위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얼마든지 산 위에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며 사람들을 오고 가라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사람들 속으로 성도의 삶으로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한 나병 환자와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와 수많은 무리를 만나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을 텐데 왜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사람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7절에 한 백부장이 주여 말씀만 하시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자신의 뜻을 넘긴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고침을 받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됩니다. 라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은 이렇지만 주님 뜻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도 수많은 무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이 두 사람이 특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놀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아버지가 이 두 사람에게 지금 믿음을 주셨구나. 아버지가 이 두 사람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두 사람의 고백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의 믿음에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기록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제 본문처럼 아버지의 뜻은 고사하고 그저 무시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찾지는 않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아버지께 설득하지는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데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불법을 행하지는 않습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한 나병 환자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듣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백부장은 산상수훈의 자리에 없었어요. 말씀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찾아오신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나를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의 하루를 기록할 것입니다. 과연 그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지 아주 상세히 기록하여 하나님께 보고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정말 힘든 때이지만 성경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오늘 믿음을 구하시고 나아가는 거룩한 금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묵상 에세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인용해서 글을 쓰셨는데요. 이장호라는 분인데, 팬은 희생 없이 즐기기만 원한다. 그렇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단지 모험까지 할 생각이 없을 뿐이다. 그리고 팬은 예수님께 이런 맹세를 남발한다. 상황이 좋고 당신이 계약 조건을 잘 지키는 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 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폐는 혹시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 에너지를 전부 쏟을 생각까지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자가 이제 글을 쓰면서 말하기를, 혹시 예수님의 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호수를 건너 가자는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라야 합니다. 광풍도 예상해야 합니다. 배가 흔들리는데 주님은 깊이 잠드신 것 같아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여정의 인도자라는 사실과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은 웬만한 광풍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의 밤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의 밤. 광풍 때문에, 파도 때문에, 또 주님이 잠드신 것 때문에 그 밤은 확실히 우리에게 어려운 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안 보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 곁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끄집어내시기 위한 과정이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악조건 상황을 바라보시고 고백하시기를, 그리고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즉시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신실하게 믿고 또 주님이 칭찬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